오늘은 성도의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주석서를 썼는데 유일하게 주석을 쓰지 않은 게 있다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왜 쓰지 않았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친 호기심, 그걸 병든 호기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까 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상징과 운유와 어떤 묵시적인 문학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맞지 않게 되고 위험하고, 또 알레고리라 그러죠.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거 좀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가게 돼도 되게 위험해서 존 칼빈이 유일하게 그냥 남겨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좌를 열면 가장 많이 인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매년 8클래스 정도의 바이블 칼리지를 여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조기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지금은 돼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할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오늘 보는 말씀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여기 대접인 나팔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근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느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는데, 여러분 계속 7이 나오거든요. 7은 완전수예요. 그죠? 12, 7 다 12은 충만수, 7은 완전수, 3, 7, 12 이게 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나옵니다. 근데 7 나팔, 그러니까 7 나팔은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다는 건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천사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죠. 7 나팔을 또 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면 이제 이 대목이 여러분 많이 아는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단이 있고 또 금 향로가 있고 많은 향이 있고, 이건 다 구약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장 정통한 학자가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가장 정통한 게 구약과 신약 인용이에요. 그 부분이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정통하다라는 어떤 평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실은 요한계시록이 안 풀려요, 의외로.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레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백그라운드가 강해야 실은 요한계시록이 풀리고 열려요. 이게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지금은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대는 성전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지금 성전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야말로, 그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몸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개념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성전 짓는다. 이거는 이제 그 의미가 실은 구약처럼 어떤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이제 무슨 이제 건축을 할 때 성전 건축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은 성경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걸로 한다면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말이 맞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 성전도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전혀 다르거든요. 지성소 있고 성소가 있고 거기에 진설병 있고 금초대 있고 뭐 이렇게 돼서 그게 성전이지. 그게 오늘날처럼 너무 다양한 미국의 교회를 가 보니까 벽에다가 자동차를 붙여놨던데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니까 판자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은 성전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죠. 구약의 성경적이지도 않은 성전을 가지고 우리는 또 성전 짓는다고 그래요. 성전 건축.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예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가정이 성전이 돼,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300년 지나서 콘스탄트 대제 때부터 건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독교 교회 건물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건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치 하나님 나라 가면 큰 제단이 있고 진짜 금향로가 있고 많은 향이 막 피어오르고 이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가 않다. 구약에 있었던 여러분 진설병, 그게 예수님 뭐라고 해석을 하죠? 예수님은 진설병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뭘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떡은 뭡니까?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의 실체는 예수인데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눈으로 봐서 이해하기 쉽게 한 게 진설병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 다 구약을 신약으로 다 재해석하면 아주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히려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단격, 금향로, 많은 양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다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요. 이것도 다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보면 돼요. 제단은 뭐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에서는 뭐가 있죠, 여러분? 번제가 있잖아요. 또 화목제가 있잖아요.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건제가 있잖아요. 화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번제는 뭡니까? 헌신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그야말로 죄를 사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속건제는 보상하는, 배상하는 거. 화제는 그 가루 같은 거를 불살라서 그것도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5가지 5대 제사가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예배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사함을 받죠. 제사함을 받으면 뭐가 일어나죠? 샬롬이 일어나죠. 평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용서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또 뭐가 일어나죠? 번제, 불살라드리는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 속건제 같은 내가 뭔가 배상해야 될 걸 구체적으로 배상하고 그 삭개오가 그랬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성전에서 이루어진 게 예수님 안에 다 끝나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실은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온 족속과 방언과 모든 열방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여러분 모든 성도의 기도합하여 보좌 앞에 제단에 드리고 그 예배와 아울러 함께 뭐가 올라가요? 기도가 향과 함께 같이 향처럼 올라간다는 거.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향이 이렇게 거기 향을 피우잖아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진짜 향이라는 거죠. 기도, 말씀, 우리의 삶의 순종, 또 회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형식화된 그게 진짜가 아니고 신앙의 요소들, 신앙의 행동들이 진짜가 돼서 하나님 그걸 다 보죠. 그래서 4절과 5절 보면 성도의 기도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향연 속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예배의 요소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다 있습니다. 안 보이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에즈벨이 얘기했잖아요. 에즈벨이 부흥운동 얘기했잖아요. 거기 소수의 몇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데서 골방 같은 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큰 어떤 그런 데서나 하나님은 천사와 함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그걸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사의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전에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더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천사가 기도를 돕더라. 그때 그 힘을 받아서 예수님이 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천사는 수종드는 영이에요. 영. 수종드는 종이란 말이죠. 성도들을 수종들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성도도 섬긴다고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힘을 불어넣으면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5절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요 이제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걸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분량이 차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그 성도의 기도는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되게 약함의 어떤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얼마나 약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노 막 그렇게 막 뭐라 그러는데 성도의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악한 진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그 원한 있어요.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것을 풀어주소서 하는 그 기도가 그때 당대는 바로바로 응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와 또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왕의 자녀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력적인 권세가 아니라 사랑의 권세고 기도의 권세.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왕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 기도를 합니다. 그네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하나님은 그네들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 나라도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위정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 손에 있고요. 하나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북한 정권에 여러분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위 관계자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러시아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세요.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기도가 때가 되면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 응답하세요. 전 세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좀 와이드해도 되게 좋습니다. 작아도 좋고, 우리 소소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좀 와이드하게, 왕의 자녀니까 하나님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세상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